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였는데, 기도의 자리로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또 하나님 느끼며 또 주님과의 하나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 우리 한번 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구원하심이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멘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낙사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는 곳 예배를 드리는 그 초소와 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머무르는 그 초소가 하나님이 거룩히 하나님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순복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 시간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돕게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귀하신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말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아직 자막이 준비되지 않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고요,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프로그램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새로운 앱들이에요. 이걸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능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앱 안에 있는 기능들도 우리가 쓰는 것만 써요.
그런데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요게 조금 됐으면 저게 조금 됐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안 만들어주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써보니까 불편함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뭐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잘 아는 사람께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이 앱에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제가 펴봤어요. 그 앱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앱에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단지 제가 쓰는 건 몇 개만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할 때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맸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앱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 앱을 만든 사람들, 그 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그 편리를 다 누리고 살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앱에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기능만 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능을 잘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앱에 있는 단순한 기능만을 사용하다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편리함을 다 놓쳐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행 예비 티켓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이 거듭남과 구원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죽고 난 다음을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죽어서 받는 천국 보상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세의 천국만이 보상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을 갖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예수를 믿으면 일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돈도 많이 벌고 어쩌면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교리 삼아서 믿음의 목적과 이유를 붙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것이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합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살아서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한 보상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다른 복음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말한다면 천국 복음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외에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복음의 시작과 성령의 시작으로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복음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복음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을 너무나 싫어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복음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보상을 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라는 비유를 쓰셨어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자리에 그것을 숨겨두고 집에 돌아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냐,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서예요?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첫 번째는요,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들이죠.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누가 우리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뭔가를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근심과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 같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 잘 둔 사람이에요. 부모님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출발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서요, 돈 갖고 나가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 평안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우스갯소리가 떠돌아요. 부자 아빠가 있어요. 근데 부자 아빠가 맨날 반바지랑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과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좀 멋있게 다니면 좋겠는데 맨날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를 끌고. 그래서 물어봐요. 아빠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좀 다녀봐. 아빠 왜 맨날 이렇게 다녀? 그러니까 아빠가 씩 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는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아빠는 돈을 쓰는 사람이거든.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 판매점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봤던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그 아버지 아들을 보고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예, 왜요? 돈수로 와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돈수로 오는 사람은 마음대로 입어도 돼.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 입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를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래요. 회개하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죄악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평안함의 근거가 내 안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주의 성신을 물리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어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천국, 우리 안에라는 뜻은요, 우리 진짜 이제 우리 가운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습니까? 돈으로 엮여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으로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소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의 관계가 서로 이익되는 관계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또 믿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 돼요. 가장 가까운 사이도 이익관계가 되어가지고요, 서로의 마음, 그 진심, 진의를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관계가 다 엉켜버렸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혼자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깨지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어요. 정말 혼자 되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남편과 아내 관계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은 떨어질 수 없죠. 손님과 점원의 관계들, 친구와 친구의 관계들, 그죠? 이런 관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지금 살아가요. 괴롭히고 상처 주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슬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빠져나와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엉켜버리면요, 삶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눈을 떴는데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관계가 엉켜버리니까. 눈을 떴는데 직장을 가기 싫어요. 눈을 떴는데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관계가 엉켜버리니까요. 눈을 떴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관계가 다 엉켜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어딜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내가 있을 곳이 없고, 내가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나랑 마음을 나눌 곳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그곳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 회복된 관계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의 관계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관계가요, 서로 공경하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 그래요. 에베소서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요? 화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상급자, 하급자, 성경은 종과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급자가 하급자가요, 그 안에 질서에 따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지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천국의 회복된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죽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거냐면요, 변하지 않는 현실의 굴레에 갇혀버린 소망 없이 절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현실이 절망스럽고 정말 조그만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 계속해서 원망과 남을 미워하거나 끝없는 후회와 자책만 남아있는 곳,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쳇바퀴가 바로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옥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지옥은 우리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거듭나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요, 천국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누구의 도움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 아까 누가복음 얘기했죠? 천국을 힘써 취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의 능력에 힘을 떨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죠?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천국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두려움 없는 하루를 지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